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였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자에 앉는 것은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오셔서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옥상한 심령이 있거든 말씀의 양식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힘들었던 이들에게는 말씀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셔서 말씀의 도구로 삼으시니 감사함을 드리며 사람의 말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의 저자 중에서 누가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는 주님을 보지 못했고 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못했고 유대인으로서 기초적인 구약 종교인 유대교에도 속하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두 권의 아주 중요한 성경을 집필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이고요, 하나는 사도행전이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부활하심까지 아주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증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에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62번째 시간까지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두 번을 더 보면은 누가복음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 깊이 알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또 한 부분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탄생됐고 어떻게 발전됐고 어떻게 뻗어나갔나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힘을 얻고 나가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은 매우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다시금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의 제자들에게만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500여 문도에게 일시에 함께 보여주신 적도 있고요. 또 그들의 원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또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에게까지 부활의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살아나심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 사역의 중심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 여러 증거들, 현상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딱 한 가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의 증인이 되는, 복음의 증인 되는 것을 우리들의 증거를 해주셨고 그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성령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떠남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님 떠나실 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40일간의 주님의 가르침은 한 가지로 집중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나라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더 40일 동안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온 이 예배도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더욱 깊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 영혼 속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4절과 5절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셨다 그러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 분부의 말씀들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뭘 기다리라는 얘기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중동 지역의 아주 작은 땅 그리고 황무지가 많은 땅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가는데 물이 흐르고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나무가 있고 이런 땅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아주 황무합니다. 갈리와 요단 지역에 조금 숲이 있고 그리고 헐몬산 쪽으로 가면 조금 숲이 있을 뿐이지 한 곳마다 아주 그냥 황무한 그런 조만한 땅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온 세계에 뻗어나가는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젊은이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이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누가 나로 하여금 이걸 믿게 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물론 전도자가 있고 나를 주께로 인도한 그 어떤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경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중에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있게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 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과 주님은 동시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갖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며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중동 지역에 이 작은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이 건성으로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처음서부터 여자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산에 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면 가서
내 제자들에게 너희 본 곳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인들이 막 쫓아 내려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외쳤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허황되게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허황되게.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참 쓸데없는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 결론적인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헛된 것이 허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허황되게 여겼다고 했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이 과정을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느 때부터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면 바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두려워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내 인생 다 버리고 그렇게만 쫓아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데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평안케 하시고 기쁨 주시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며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시간까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졌고 도마 같은 사람들은 주님의 옆구리에 손가락도 넣어보고 다 했는데 그런데 체험은 있는데 뭐가 없냐면은 성령께서 그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이 살아있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이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건 뭐냐면은 그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나셔야 되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지금까지 보았던 것, 들었던 것을 온전히 믿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영의 일에 관심이 있는데 제자들은 육신의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셔서 40일을 지나고 승천하기 위해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산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산으로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그걸 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마 뒷동산 같은 언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위로 된 언덕이에요. 그 바위로 된 언덕 정상쯤에 가면은 조그마한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한 7, 8명 들어가서 삥 둘러서면은 안에가 꽉 차는 팔각형의 건물이에요. 팔각형의 건물인데 거기는 한 가지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 발자국 하나가 바위에 딱 새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래전서부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이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서 있는데 발자국이 그냥 바위에 파여가지고 생길 수 있겠어요? 무슨 진흙 같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장소를 오랫동안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예수님의 발자국을 새겨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기념적인 그 후에 나중에 기념적인 건물을 조그맣게 세워놔서 예수님의 발자국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곳에서 승천하실 때가 됐을 때에 그 한 500여 문도가 모였습니다. 주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런데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서 그 이상한 거룩한 사람들이 어떤 기운이 감돈다 그러죠. 그런 어떤 그 이상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파워풀한 아주 어떤 기운들이 쫙 스며들어가는 그 시간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용기를 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지금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신정 정치를 하죠. 하나님 중심, 이 종교가 국시가 되고 하나님의 법이 이 나라의 법이 되는 이런 신정 정치를 하는 나라가 오랫동안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힘당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손이었지만은 이제는 성전이 건축됐는데
로마인들만 몰아내면 완전한 우리나라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세계가 올 것이다라는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속 시원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그렇게 하겠다라든지 뭐 좀 더 기다리라든지 뭐 이렇게 소통하는 대화를 하셨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인격 좋으신 분께서 이 대화를 탁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로. 이스라엘 땅에서 볼 때 이 대한민국은 땅끝에 해당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미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시대에 이 소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이 백성들,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이 유대 민족들 가운데서 제자들이 나타나며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오늘 그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는 놀라운 주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우리 문제를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과 3년 동안 주님을 숙식을 같이 했던 12제자들이 3년을 따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을 동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엉뚱한 소리를 하신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직분, 연조, 집안 이것이 구원한다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주를 만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을 따라다녔는데 엉뚱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요즘에 청년들 이 직장 구하기 힘들다 그러죠. 그냥 취업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다른 것은 아무런 하나님과 요구하는 것이 없는데 취업 이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 해가지고 이걸 받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의외로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가 영적이며 인격적이며 신앙적인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내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참 죄송합니다. 내 생각과 우리 주님의 생각이 영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주를 주로 하시할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 내게 감동하신 바, 이 은혜를 따라 나는 어떻게 살았나? 이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끌림 받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되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관심사가 주님의 것이요 내 것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거 너희 알 바 아니야.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들이 관심 기울여야 되는 것은 지금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성령을 주시옵소서가 이제 우리는 아닙니다. 이미 내가 예수를 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 가운데 또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고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내 육신의 소욕과 내 육신의 소망들이 성령의 사역을 맡고 있사오니 주여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이 들어가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통하여 성령이 이끌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적이 있었죠.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나 요한이나 마가는 짤막짤막하게 누가는 짤막짤막하게 기록했는데요. 요한은
13장에서부터 17장 이르기까지 5장의 성경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아주 소상하게 그 사건을 쫙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사건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특기해 볼 만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떠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의 얼굴이 사색이 돼버립니다. 아니 이제 떠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끈떨어진 꼭지가 돼버리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두려웠는데 그때 요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그는 자유로 말하지 않을 것이고 그는 보는 대로 들은 대로 그리고 내 것으로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구원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진리를 저는 믿었고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의 눈들이 뜨여져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동문서답하는 것이고 주님은 보았을 때 주님은 만나 받고 주님의 상처까지 주님의 부활체까지 보았지만은 영의 깊은 은혜는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답답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답답하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께서 활동하시도록 육신의 그런 것들을 허물어 버리시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고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편안하실 겁니다. 그럼 기쁠 겁니다. 돈물 터지듯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하심.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두 가지를 우리가 지시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귀한 것이 또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이 시대는 이 교회의 시대는 성령의 교회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에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시대적으로 성령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곧 올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일주일 동안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은 용기를 얻었어요. 원수들이 있는 곳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부터 교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이고 성령께서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곳이, 이 모임이, 이 공동체가 성령이 마시는 교회인 것으로 믿으시고 이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이 쓰여지고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주관하신 것만이 아닌 내게 임하시는 성령이 이 공동체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주관적으로도 내 삶에 임하시는 성령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그 체험을 하셨다면 우리는 분명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이끄심인데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고집을 따라 살았다면 분명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선언합니다. 육신의 사람이 죽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나의 나름이고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권능입니다. 오늘 권능을 성경에서는 두나미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나중에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로 사용되죠. 굉장히 강력한 폭발력을 일으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나미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권능이라고 말하니까 예전에 그 만화 영화에 있었죠. 뽀빠이 힘을 잃으면 시금치 하나 털어놓으면 그냥
힘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들어엎을 수 있는 이 강력한 에너지로 생각하는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우리 이 교회들 가운데 많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 삶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능력이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과 그리고 새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이상이 더 큰 권능이 어디냔 말이에요. 사람이 죽고 사람이 살아나는 이 권능이 가장 큰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사도 바울은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말이지, 나는 예수 안에서 내가 거듭났노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능을 더듬는 것은 주님의 것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 평안함을 주노라. 내게 있는 건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그 평안함을 주노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준다란 말이에요. 이 평강과 평안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막 조금만 좀 남한테 좀 싫은 소리 들으면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시험 들어가서 그냥 넘어져 버리고, 이 평안의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언제든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평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예적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말이야, 내가 옛날에 어땠어 해가지고 막 그냥 막 믿은 사람들 가운데서 조금 감정이 난좀 막 팔을 걷어붙이고 그냥 막 덤벼드는 사람, 이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 주시는 평안이 그 삶 속을 지배할 수 있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 임한 자의 사명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 오늘 성경에서 8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떤 삶이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받은 사람은 증인이 된다. 뭘 증인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이 되는 이런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증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좀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전도대원이나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생명 살리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증인이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김진기의 소리 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요 사명이라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20년을 넘어가면서 한 번도 뭐 청동원 전도진이 이런 거 안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20년이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출석했다가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만 실족해가지고 자연인도 돌아가서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주 오고 가면서 부딪히면서 늘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어요. 저거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이게 주인 명령이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이런 영혼을 좀 찾아내자. 이런 취지를 했고요. 또 용인 땅이 좁다 보니까 한 사람만 걸으면 다 안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증거 좀 해보자. 그래서 만든 것이 우리 있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런 영혼 찾아내고 작은 영혼 돌아보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 추수감사절에서 떡 먹고 뭐 여기다 호박 놔두고 뭐 이런 것이 아닌 정말 주님께 제단에 드릴 것은 영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참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동의는 다 할 수 있어요. 동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쪽지를 나눠주고 작정을 하게 하고 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동참을 했고, 의회 분들이 동참을 했고, 그냥 감동됐어요. 그런데 마음 아주 상한 것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은 한 명도 쏘낸 게 없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 교회에서만 쭉 목회를 해서 다른 교회 상황은 대화를 통해서 알지 직접 가서는 모르겠는데,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여러 교회에서 목회의 상황을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은 교회 중진들이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어제 이 보고를 받고 목회자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나이 많은 선배 목사로서 젊은 부목사들한테 민망해서 고개를 못 들겠고, 또 젊은 목사님들은 젊은 목사님 나름대로 담임 목사님한테 민망스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고 멀뚱멀뚱 쳐다보다 말았습니다. 서로 민망해가지고. 한 집안이 잘 되려면요, 마지가 잘 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막내가 잘 되는 것보다는 마지가 잘 되면은 나머지는 쫓아오게 되는데요, 마지가 못 되고 막내가 잘 돼버리면요, 집안이 분란되기가 참 쉽습니다. 저는 여러 번 그런 걸 봤습니다. 근데 막내가 조금 못 되고 형이 잘 되면요, 끌어줘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동생 형 끌어주긴 참 힘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의 입금에 대해서 누가 순종하느냐면, 직분자들이 순종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 반의 바로선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고요,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바로 세워지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동생들 놔두고 마지한테 뭘 딱 임무를 주기는 굉장히 쉬운데요, 형들 제껴놓고 동생한테 어떤 임무를 줄 때는 상당히 심각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평안과 안정과 아름다운 부흥을 위해서는 앞장선 직분자들이 바로 할 때 하나님의 일들은 세워지고 아름다운 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망신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 언젠가 한번 이런 일들은 한번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 정말 가슴 아파요.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생기고요, 참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목회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또 신학교에서는 목회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목회학적 측면에서 볼 때에 이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말할 때 우리 신성교회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구조와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 신성교회입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갈등이 없이, 어떤 풍파 없이 참 그렇게 편안하게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가 풍파가 없다 보니까 성도들이 훈련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긴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도 목회학적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규모를 바라보면서 됐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사실 간혹 있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주님께 회개합니다. 교회의 키는, 성장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고 제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해야 될 일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또 저는 주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전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사명을 가지고 일들을 계획하면서 오면서부터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이 있고 그 약속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가지 약속을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은
우리 신성교회만 비대하게 만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다 마치기 전까지는 한 번은 우리 교회를 분립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이 도시지만은 이곳에 형제의 교회를 가지고 서로 이웃교회가 사랑하며 왕래를 하며 서로 선한 경쟁을 하며 부흥해 나가는,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런 풍토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부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마음에 서서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명을 가지십시오. 이 사명은 외면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부족한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물질이 부족하면 채워주실 줄로 믿고, 건강에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현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 함께 변하는 이 신비한 것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 놀라운 이 신비 현상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이 사로잡히고 여기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우리 때로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나면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기도도 좋기도 하지만은 다른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끌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땅에는 뭐가 있었죠? 물에도 넘어지고 풀에도 넘어지는 이런 귀신들 아이를 데려온 그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애타는 아버지. 이 아이의 생명과 미래에 대해서 가슴 졸이는 그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주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부탁했지만 아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고 평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버지와 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오늘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의 초소만이 아니라 오늘 삶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 보내시는 편지로 모든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증거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이 마시면은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이 땅에서 예수님 가신 지 2000년 후 그 땅끝에 이루어지는 이 용인의 신성교회에서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권속들이 주 앞에 모였고 예배하였습니다.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오늘 또 이 백성들 중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증거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추수주의를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동의만 하지 않게 하시고 행함으로 주 영광의 일들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